예수님의 죽음이 정말 벌레 같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죽으신 거라고 여러분 마음으로 정말 기뻐하세요? 정말 늘 울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다 갚을 수 없구나,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나요? 구원받는 것 하나만 해도 여러분들 입이 만 개가 있어도 다 감사할 수 없는 것이 실제 여러분들의 삶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전 찬송할 때마다 그런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찬송 가사에 있는 것만큼 그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어마어마한 믿음의 소유자들이에요. 네, 입으로만 찬송하지 마음은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큰 소리 쳐서 노래 불렀지만 하나님께서는 귀도 전혀 기울이지도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목 총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을 항상 살펴보시니까요. 경배는 언제 하죠? 여러분들 항상 1년 365일 24시간 경배를 해요. 구약에는 달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2024년 이전에는 달랐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양을 잡아다가 드려야 됐고 자신들의 양을 그리고 피를 흘려야 됐고, 하지만 그 죄의 용서함은 겨우 1년밖에 못 갔어요. 2024년 전에 실제로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실제로 오셨어요. 그분은 짐승 양이 아니라, 구약에서 양은 죄인들의 예표거든요. 양 그러면 그건 죄인들이에요. 죄인들은 자기 스스로를 방어할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를 적으로부터 보호할 수도 없고요. 그게 양이에요. 모든 동물들은 스스로 방어 무기가 있는데 양은 방어 무기가 없어요. 그 죄인들이에요. 죄인들은 자신의 죄를 스스로 방어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애시당초 없어요. 그래서 양을 잡아서 드렸어요. 구약에서는 1년에 한 번. 그리고 그 효과는 1년밖에 안 갔어요. 하지만 2024년 전에 실제 온 세상 죄를 제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실제로 오셨어요. 그분은 30년 동안 인간으로서 여러분과 저 똑같은 몸을 입고 계셨지만 죄는 전혀 짓지 않는 그런 분이셨어요. 죄 없는 분이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지만 3년 반 동안 실제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들을 수도 없이 많이 보여주었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눈을 번쩍 뜨게 했고요. 어떤 안과에서도 할 수 없는 일을 했고요. 혈류증으로 알아서 병원에서 돈 낭비 실컷 하던 여자도 예수님의 옷깃만 슬쩍 만졌더니 즉시 고쳐졌고요. 어떤 인간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인데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갈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믿기만 하래요. 가서 죽은 시체에게 손을 잡고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요. 즉시 뛰어다녀요. 어떤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죠? 나사로 같은 경우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풀풀 썩은 냄새가 났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 그대로 나사로가 강시 다 묶인 채로다가 나와요. 그래서 풀어 놓아 주어서 다니게 해라. 나사로도 살려요. 썩어서 냄새내는 사람도.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분이 2024년 전에 실제 이 땅에 실제로 사람으로 오셨어요. 죄 없는 분, 그리고 실제로 육체로 입고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건요. 벌레만도 못하고 그냥 먼지 하나만도 못한 여러분도 하나 그냥 사라져도
하나님께서 눈 하나 까짝하고 하나님께 손에 하나도 안 갈 그런 분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진다. 자기 몸에서 나온 아들을 대신 죽인다. 이것만 절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사랑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거절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돈을 내놔라 그러지도 않고 주일 성수해라 그러지도 않고 뭐 열심히 교회 일에 충성해라 그러는 거 아닌데 있는 사실을 사실로 마음으로 인정하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머리로만 아는 사람들도 있고 마음으로는 거절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정말로 그 하나님의 선물을 마음으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인간으로서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는 것은 누구밖에 몰라요? 본인과 하나님 또 하나 아는 존재는 마귀는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이 여러분과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셨다. 이게 절대 사실이구나 마음으로 인정하면은요. 뭔지 모르지만 죽음으로부터의 공포, 두려움 이런 것부터는 여러분이 서서히 벗어나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의 양심이라는 것이 작동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아 이건 아닌데 그럼 성경을 모르더라도 아 이거는 옳은 건데 이거는 틀린 건데 성경을 몰라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걸 몰랐을지라도 인지를 못했을지라도 죽으면 지옥은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왜요? 그 사람의 죄를 온 세상 죄를 예수님이 제거하신 사실을 사실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는요 예수님이 다 사면을 다 해놓으셨어요. 언제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온 세상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셨어요. 그럼 뭐죠? 그 사람들의 모든 죄를 사면하신 거예요. 우리 성경에도 번역을 잘못된 데가 꽤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은 경우도 보면 거기 죄들을 사면받기 위하여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거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죄들을 사면받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래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되죠? 침례라는 거는 죄들을 사면받기 위한 조건이 돼요. 그런데 그 말이 아니에요. For the remission of sins는요 예수님께서 온 세상 죄를 다 이미 사면하셨어요. 그럼 믿으세요? 그럼 그 사면받은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침례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구절에서 흠정역도 마찬가지, 한킹도 마찬가지 죄들을 사면받기 위해서 침례 받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침례라는 어떤 행위가 구원과 연관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사면 다 하셨어요.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과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 사면을 인정을 했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 사면을 아이 웃기지 마 그러고 사면장 안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세상 사람들 나은 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내 죄에 대해서 다 대신 갚아주시고 사면장을 내린 걸 여러분과 저는 마음으로 아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그거 한 거고요. 다른 사람들은 고맙습니다 하고 하지 않은 거예요. 뭐가 뛰어나요? 뛰어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면장을 받으셨다면 여러분들은 또 그 사람들에게 그 사면장을 전달해 줘야 되는 사람들이세요. 그런데 왜 전달해 주지 않으세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지옥 가면 그 사람이 지옥 간 피를 전달하지 않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 요구하실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왜 하늘나라 갈 수 있는데 왜 이 세상에 남아 있어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려고요. 하나님이 직접 전하셔도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걸 기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 상을 여러분들과 저에게 돌려주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의 사면장을 받았다면 사면장 한 장만 달랑 받았나요? 사면장 하나만 달랑 받았나요? 뭐 받으셨어요? 하늘의 초소들에 있는
모든 거 다 주셨어요. 감춰놓고 안 준 거 있나요? 그럼 여러분들과 제가 부자예요, 가난뱅이에요? 부자예요, 가난뱅이에요? 부자예요? 근데 부자라고 입으로만 말하고 실제는 가난뱅이로 살면 그 말이 안 되죠. 여러분이 부자면 부자답게 사세요. 여러분들과 저의 죄값을 열심히 지불하신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어서 주님의 사면장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고 여러분들과 저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몸 안에 들어와 계실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왜? 죄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제가 입양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가난뱅이처럼 어디 가서 한 푼 줍시오 그러면 살아요? 그러면 부자라면 어떻게 살아요? 자, 얻어먹어요, 줘요? 당연히 줘야죠. 여러분들과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어요. 왜 가난하게 되셨어요? 자신이 가난하게 됨으로 해서 여러분과 저를 부자로 만들어 주려고. 근데 부자로 사세요? 아니면 가난뱅이로 사세요? 어떠세요? 부자세요? 가난뱅이? 뭐가 부자예요? 이 세상에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에서는 돈 많은 게 부자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돈 많은 거는 부자가 전혀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상속자가 되게 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은 이 세상에 속한 죄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상속자, 입양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미국 법에 어떤 아들을 입양을 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죽으면서 입양된 아들에게 어떤 재산을 상속을 안 해주면 미국 법에서는 그걸 불법으로 인정을 해요. 친아들에게는 상속을 안 해줘도 법으로 법적 제재를 안 해요. 근데 입양의 아들에게는요 반드시 상속을 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께 입양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상속을 주세요, 안 주세요? 반드시 주시죠. 반드시 주시죠. 하늘에 처소되는 모든 영적인 법 다 주셨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말로다가 unspeakable, 말로다가 다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선물을 다 주셨어요. 숨겨놓은 거 없으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부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세요. 자, 하나님은 부자시죠? 물질적인 부자인가요? 영적인 부자신가요?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영적인 부자죠. 어떤 거에 부자세요? 선한 거, 좋은 거, 굿. 선한 거, 좋은 거에 부자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죄를 지어도 몇 번이나 용서해 주세요? 최소 490번을 용서해 주실 거예요. 너그러우세요. 관대하시고 이런 거에 진짜 부자세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박사학위가 100개 있으면 똑똑한 사람인가요? 성경은 아무것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지혜하고 하나님의 지식에 엄청난 부자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실제 삶이 되나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여러분 성경 기록이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이 성경 기록이 여러분과 저의 안내서고 정말 여러분들과 저의 사용 설명서가 맞나요?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성경을 실제 삶으로 다 적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돈으로 부자가 아닌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것에 부자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없어서 못 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다 받으셨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왜? 하나님 은혜의 부자이시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자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자격도 권리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은혜를 그냥 베푸셨어요. 자격도 없는데, 권리도 없는데, 쓰레기 같은 놈인데, 벌레 같은 놈인데, 더러운 걸레 쪼가리 같은 놈인데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했다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은 은혜의 부자이시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상속자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 자식처럼 살아가요. 하나님은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저놈은 내가 입양한 아들이니까 불쌍히 여기세요. 긍휼을 베푸세요. 두드려 패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기다려주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긍휼에도 불쌍히 여기는 것에도 기다리는 거에도 부자이시니까. 그리고 하나님 아들이세요? 그럼 하나님처럼 그런 것들의 부자가 되세요. 그리고 실제 그런 부자의 삶을 살아가세요.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의 환경이 나빠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 삶의 예표를 보여주는 게 여러분 고린도 후서 8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마케도니아 있는 교회들이에요. 고린도서 8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찾아보세요. 고린도 후서 8장 한번 열어보세요. 조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한 형제들아, 마케도니아의 교회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도다. 잘 읽어보세요. 여기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근데 그 은혜가 뭐냐면 여기 보세요.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모든 일이 잘 풀렸어요. 사람들이 다 따뜻하게 대해줬어요. 부드러웠어요. 여기 고난의 큰 시련 속에 있어요. 마케도니아 교회들은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넘치는 기쁨. 어떻게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 넘치는 기쁨이 있죠? 이게 진짜 부자의 삶이에요. 이게 정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여기 가난이 조금 가난한데 극심한 가난이래요. 자기들 먹을 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도 입을 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은요, 이 마케도니아 교회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한테 전해달라고 엄청난 선물을 모아서 바울에게 줬거든요. 자기 먹을 것도 없는 사람들이, 극심하게 가난한 사람들이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도록 베풀어 줄 수 있어요. 환경이 나빠서 못 베풀어 주나요?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참 채통도 없으시게 헌금 넣는 걸 보고 계셨어요. 바리새인들 얼마나 많이 넣었어요? 많은 부자들이 많이 넣었어요. 근데 가난한 과부가 와서 2렙돈을 넣는 걸 보셨어요. 왜 그걸 쳐다보고 계셨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가난한 과부가 이 모든 사람들이 넣은 것보다 더 많이 넣었대요. 극심한 가난, 풍성하게 너그러운 선물은요, 돈 액수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니까 못 돕는다고요? 큰 시련이 왔으니까 기쁨이 없을 거라고요? 이 사람 어떤 사람들이에요? 마케도니아 교회 사람들은 진짜 부자예요. 진짜 부자예요. 큰 시련 속에서도 넘치는 기쁨을 누리니까,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걸 베풀 수 있으니까 이게 진짜 부자거든요. 3절도 보세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 닿는 데까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참으로 힘에 넘치도록 했는데 어떻게 했대요? 바울이 시켰어요? 누가 시켰어요? 자원해서요. 왜요? 이 벌레 같은 놈 지옥에서 건져준 것만 해도 감지덕지합니다.
저같이 더럽고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가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감사합니다. 그 감격에 여기 자원에서 큰 시련 속에서도 극심한 가난한 가운데서 넘치도록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부자의 가난뱅이 어떤 사람들이 마케도니아 교회처럼 진짜 부자 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런 부자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물질적인 그런 부자가 아니라 이런 영적인 부자. 그래서 정말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하게 베풀 수 있는 사람, 넉넉하게 베풀 수 있는 사람,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부유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부자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환경이 나쁘다고 또 나에게 물질적인 돈이 없다고 낙심하고 근심할 일은요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주님께 드릴 것도 없어요. 환경도 없고 뭐 별로 나 가진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드리면 돼요. 이거 뭘 드리면 돼요? 나 자신을 드리면 돼요. 여러분 거기 8장 5절 좀 보세요. 여기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극심한 가난 가운데에서도 넘치는 기쁨과 풍성한 선물을 했던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나? 5절 보세요. 그들 우리가 바라던 것과 같이 이 일들을 행하고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뭘 드려요? 먼저 나를 주님께 드렸더니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 넘치는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하게 베풀 수 있는 거예요. 뭘 드렸어요?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렸더니,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고 그러죠. 내 자신을 주님께 못 드렸더니 아무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자신을 주님께 드려버리면 다른 거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걸 줄 수 있고요, 아주 지독한 시련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뭘 드리면 먼저? 돈 드리는 게 아니라 날 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내게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소유자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무능력자예요. 무능력자, 무소유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모든 것을 또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있는 모든 어떤 소유 없어요. 이 세상에서 뭐 내가 행세할 수 있는 권한 없어요.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는. 하지만 최고 큰 걸 갖고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분을 갖고 있어요. 영적인 것은요 최고의 부자들이에요. 이 세상 물질적인 세계에서는 가난뱅이처럼 보일지라도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최고의 부자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가난하게 사셔야 돼요? 넘치도록 부자로 사셔야 돼요? 여러분 그 쭉 내려가셔서 9절 한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뭐를 알아요? 은혜는 뭐죠? 자격이 있어 주는 건가요? 권리가 있으니까 주는 건가요? 그냥 자격도 없고 권리도 없는데 그냥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 죄 다 사면해 주셨거든요. 그 어떤 것도 대가받지 않으시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자, 그분께서 부유하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예수님 얼마나 부자세요? 창조 세계가 다 하나님 거예요. 모든 창조 세계가 그분의 말 한마디면 다 복종하는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를 부자가 되게 하려고 그분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자신을 낮추셨어요. 겸손하게 하셨어요. 종의 형체를 취하셨어요. 종의 모습으로 실제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 많던 그 강력한 권능을 다 내려놓으시고 가난하게 되셔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어요.
왜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분이 가졌던 모든 것을 다 그냥 주려고. 이게 예수님의 은혜예요. 이런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서 떳떳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과 제가 자신 예수님이 그 부자이신 분, 강력하신 분이 스스로 낮아져서 여러분과 저를 부자를 만들어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왜 가난뱅이로 살아야 되는가? 가난뱅이로 사셔요? 아니면 부자로 사실 거예요? 제발 부탁드려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로 끝났나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이런 구절은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반복해서 읽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겨두셔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게 새겨지지 않으면 이게 여러분들의 삶이 안 되니까요.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인드가 뭐였죠? 교만인가요? 겸손인가요? 겸손이에요. 어디까지 겸손이죠? 십자가의 죽음까지 자신을 낮추는 그 겸손이에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마인드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입양이 됐다면 여러분들 동일한 마인드를 가지셔야 돼요. 수도 없이 반복하여 읽으세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인드를 품을지니 그것은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인드라. 이거 생각보다는, 자, 사람들 생각은 계속해서 악하죠?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인드예요. 마인드는 우리말로다가 정확하게 번역할 우리말 단어는 없어요. 여러분들 마인드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들은 그 마인드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마음이에요, 생각이에요? 마음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께 향한 어떤 마음 속에 있는 어떤 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으세요? 내 뜻대로 하실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실 거예요? 그게 마인드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마인드. 근데 예수님 안에 또 이 마인드는 이거예요.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십자가의 죽음까지 자기를 낮추는 게 예수님 안에도 있던 그 마인드예요. 예수님 안에 있던 마인드를 6절, 7절, 8절에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던 마인드는 이거야. 6절부터 읽어드릴게요.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이건 쉬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를 마귀처럼 뺏으려고 할 필요 자체가 없는 분이세요. 마귀는 창조물이면서 예수님께 도전해서 예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자신이신 분이신 거예요. 7절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자신이신 분이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시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신 분인 거예요. 스스로 무명한 자가 돼서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 이게 예수님 안에 있는 마인드예요. 예수님이 이런 겸손한 마인드를 가졌다면 여러분과 저도 이런 겸손한 마인드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여러분들의 죄를 다 사면해 주셨다면 여러분들도 예수님 안에 있던 이 마인드가 여러분들 안에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안에 있던 마인드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뭐죠? 하나님의 권능이 뭐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파워예요. 십자가의 죽음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에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의 죽음, 그래 이 세상에서 가장 못난 사람들보다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셨지만 그것으로 끝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으뜸이 되고자 하면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람이 되래요? 이 세상에선
제일 마지막이 되시라고요. 예수님 제일 마지막 되신 거예요. 예수님 자기가 말해놓고 자기가 말해놓은 걸 안 지키시는 분이 아니세요. 자, 9절부터 보세요. 9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에 죽어서 십자가에서 죽고 나니까 빈털터리가 되셨어요? 십자가의 죽음까지 가장 낮아졌더니 낮아진 거로 끝났어요? 그럼 배우셔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부자로서의 삶을 사시려면 이 예수님 안에 있던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들도 저도 똑같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 있는 채로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들과 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여러분들을 높이 올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높이 올리는 거예요. 귀중한 이름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 욕심, 사적 이익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의 어떤 사적 이익을 취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그건 이미 오염된 거예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뭐 온라인 이런 데서도 막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온라인 같은 데서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유튜브에 쫓아다니지 마세요. 물론 거기에 가서 여러분들 배울 수 있는 거 얼마든지 있지만 낭비하지 마세요. 거기다가 시간 어디에 쏟으실 거예요? 성경 기록에 쏟으세요. 성경 기록보다 더 정확한 건 없어요. 성경 기록을 안 읽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겠다고 작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성경 기록은 이 마지막 시대는요 더욱더 그래요. 성경 기록은 곧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이세요. 성경 기록이 뭐라고 말하느냐? 누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호영제가 뭐라 그러더라? 그런 개따위 그런 소리에는 귀도 기울이지 마세요. 성경 기록이 뭐라고 말했느냐? 그걸 제가 얘기하거든. 성경 기록까지 확인해 보세요. 아, 맞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베드로가 말했다. 베드로가 말한 것이 성경 기록과 일치되면 하나님 말한 거하고 동일한 거예요. 이 관점을 가지세요. 이 마지막 시대는요 엄청난 교리적 싸움이 많아요. 뭐 재림교리 그러면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저게 옳다 이게 옳다. 귀 기울이지 마세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여러분들이 성경이 말하는 교리에 마음을 두겠다고 자 마음 작정을 하세요. 어떤 사람 말고.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게는 뭐가 와요? 자, 예수님만이 있던 마인드가 와요.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제발 부탁드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요? 부자로 살아요. 부유하게 살아요. 교리적 논쟁을 따지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뭐 이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성경보다는 이런 걸 해석하는 사람 따라가면 여러분들과 저에게는요 성경이 말하는 극심한 가난이 와요. 영적으로. 여러분들과 저에게는요 영적으로다가 극심한 어려움이 와요. 근데 성경을 그대로 따라가면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자유가 와요. 편안이 와요. 즐거움이 와요. 누가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인정해 주세요. 아시겠어요? 부자로 사시려면 어디로 가시겠어요? 사람을 쫓아가시겠어요? 아니면 성경 기록을 따라가시겠어요? 성경 기록 따라가세요. 이게 마케도니아 교회 사람들이에요. 외적 상황 아니에요. 지식 많다 없다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드리듯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66권 통째로 외우고 있다고 해서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뭐 환난 전 휴거다, 환난 후 휴거다, 어떤 것이 맞다. 여러분들이 그 싸워서 어떤 교리가 옳다고 논쟁에 싸워서 이겼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이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건 이거예요. 적법과 적절은 다른 거예요. 적법하지만 다른 사람을 세워주지 않는 거라면 여러분들이 멈추는 게 제일 좋아요. 성경에 대한 지식은 적법을 따지는 거지 적절하고 세워주지는 않거든요. 그 사람이 적법만 따지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 가난뱅이로 사는 사람이에요. 지식 가지고 우쭐거리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볼 때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헐벗은 사람이에요. 비참한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가난뱅이로 살지 마세요. 부자로 사세요. 실제 부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자, 실제 부자는 어때요? 곳간에 쟁여놓고 거지 지나가는데 아무것도 안 줘요? 아니면 곳간 열어놓고 필요한 사람이 있다 필요한 것만큼 줘요. 필요한 만큼 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분이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걸 다 주신 분이 또 모든 걸 실제로 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영적인 거를 죄를 지면 용서해 주시고 잘못된 길로 가면 성령께서 충보해 주시고 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뭔가 내놔라, 나 좀 받아 먹어보자, 내가 너희 위해서 목숨을 내놨는데 왜 너는 나를 아무것도 안 주니, 그런 소리 안 하세요. 헌금 찬송에는 그런 게 있지만 내 너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었으니 너는 나를 때 뭘 주느냐. 하나님께서 돈 내놓으라고 안 한다고요. 영적인 부자로서의 삶을 원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렸어요. 부자란 물질적인 부자를 부자라고 한다? 그러면 영적인 부자를 부자라고 한다. 근데 물질적인 부자는요, 퍼서 누굴 주죠. 그러면 줄어들어요. 물질적인 거는. 어제 이렇게 잠깐 보니까 1조 3천억 원의 뭐 이혼 뭐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뭐 재벌 1조 3천억. 부러우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푼 은혜에 1억 분의 1도 안 돼요. 그거는. 그렇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11장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12절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것을 행하여 완수하라. 이미 하려고 준비되어 있은즉 너희가 가진 것으로 완수할지니라. 먼저 자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사람이 가진 것에 따라 주께서 그것을 받으실 것이요 그가 갖지 아니한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 구절은 저한테는 7천만 원짜리 구절이거든요. 지금부터 20여 년 전에 천호동에 있는 광성교회 안수 집사이신 우리 제 선배 형님한테 알려드렸던 거예요. 이게 8년 전에 교회 건축 헌금을 하려고 1억 헌금을 작정을 해서 8년 동안 죽어라 하고 7천만 원을 했대요. 근데 생활은 너무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 작정 헌금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보여드린 거예요. 형 읽어봐. 그랬더니 한 두 번쯤 읽어보더니 제 얼굴이 이렇게 쳐다봐요. 멀끄러미 쳐다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야, 성률아, 성경 한 구절 배우려고 7천만 원 투자했다 그래요. 저 때 너무 쇼킹했던 거예요. 그때 몸에 전율이 쫙 흐르듯이 섬뜩하더라고요. 성경 한 구절만 제대로 알았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7천만 원 낭비하지 않겠죠. 8년 동안 죽어라 하고 고생하지 않겠죠. 작정 헌금 때문에 이 구절을 몰라서 8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하고 7천만 원이라는 돈을 공중에 날린 거예요. 무섭지 않으세요? 그 선배를 통해서 저한테 성경 한 구절 값이 얼마인지를 저한테 마음속에 새겨준 구절이기도 해요. 이게 그렇구나. 성경 한 구절만 제대로 알았다면 8년이라는 세월 낭비하지 않고 돈 7천만 원도 날리지 않는구나. 자, 성경 한 구절 값이 얼마예요? 7천만 원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묻히시고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
어떤 사람에게 전달해줘요. 이게 복음이라고.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여요. 그 사람은 영원히 지옥에 가지 않아요. 자, 성경 한 구절 값이 얼마예요? 자기의 평생 목숨값보다도 더 엄청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격이에요. 값어치예요. 그럼 여러분들과 제가 부자의 가난뱅이에요. 성경 심지어 다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거 절대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부자예요. 부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주세요. 잠언 11장 24절에서도 흩을지라도 여전히 불어나는 일이 있고 지나치게 아낄지라도 가난에 이르는 일이 있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부자의 가난뱅이에요? 흩으세요. 주세요. 뭘 줘요? 너그러움 주면 되죠. 관대한 거 주면 되죠. 오래 참는 거 주면 되죠. 여러분 은혜를 베풀면 되죠. 중보기도 해주면 되죠. 그렇죠? 여러분 불쌍히 여겨주면 되죠. 긍휼히 여겨주면 되죠. 주면 되잖아요. 왜 못 주세요? 돈이 없어서 못 줘요? 돈 주라고 그랬나요 누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누구한테 빌려드린대요? 주님께 빌려드린대요. 근데 가난한 자에게 내가 성경 세 구절을 알려줬어요. 그럼 7천만 원짜리 세 구절 알려줬어요. 그러면 2억 1천만 원어치 빌려준 거예요. 그럼 주님이 빌려간 거죠? 2억 1천만 원? 그럼 주님이 다시 되돌려 주셔야 돼요? 안 되돌려 주셔야 돼요? 근데 이 세상의 원칙과 이 세상 원칙과 하늘나라 원칙은 반대예요? 똑같아요? 이 세상에서는 원금이 크고 이자가 작아요? 저 위에는요? 정반대예요? 원금은 요만하고 이자는 원금보다 이자가 훨씬 더 많이 되돌려 주세요. 그러면 주님께 되돌려 주는 사람은 어때요? 주님께 빌려드린 사람은 횡재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점점 더 불어나는 거예요. 흩어 뿌리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요 흩어 뿌릴수록 늘어나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부탁하고 제발 그러면서 제가 간곡히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날 미워하거든. 어떻게 하시겠어요? 신경질러 짜증나고 그건 내가 너한테 잘해줬는데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러면 돼요? 저 사람 날 미워하면요 그 사람한테 고맙다고 하세요. 정말 큰절하셔야 돼요. 마음속으로 정말 큰절하셔야 돼요. 왜요? 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이 무지무지하게 많거든요. 너그러움도 베풀 수 있죠. 용서도 베풀 수 있죠. 중보도 베풀 수 있죠. 여러분들이 긍휼도 베풀 수 있죠. 오래 참는 것도 베풀 수 있죠. 베풀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자, 그런 기회를 저 사람이 여러분과 저에게 제공해 줬잖아. 기분 나빠요? 아니면 감격스럽게도 감사해요. 감격스럽게도 감사한 거죠. 왜요? 하나님 생각과 여러분과 저의 생각은요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요. 이걸 믿으세요. 하나님 방법, 하나님 생각, 여러분들의 방법, 여러분들의 생각 똑같아요? 달라요? 어느 정도 달라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주님께 빌려드려 보세요. 은행에다 빌려줘 보세요. 이자 얼마나 받나? 별로 못 받아요. 근데 하나님께 빌려드려 보세요. 원금의 수천억 배는 여러분과 저에게 되돌려 주실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세요. 이게 부자로 사는 삶이에요. 가난뱅이로 사시겠어요? 부자로 사시겠어요? 제발 부자로 사세요. 여러분과 저를 비난하고 욕하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앞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 앞에서 절하면 그 사람 더 화내게 만드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그 사람에 진짜 감격하고 감사하시라고요.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 사람이 저를 미워하네요. 아 주님 제가 흩어 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께 빌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성경에서 다스린다는 게 뭐죠? 세상에서 다스린다는 건 뭐죠? 높은 자리에 앉아서 회전해서 돌려가면서 너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하고 시키는 게 그게 다스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다스리는 건 뭐죠? 여러분들과 제가 높은 자리에 앉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 자리에 앉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 자리에 앉아서 종이 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 모든 필요를 주는 거예요. 뭐까지 필요하다면 자기 생명까지 주는 거예요. 이게 다스리는 거예요. 개념이 세상과 달라요, 같아요? 하나님과 세상은요 전혀 다른 방법에 산다고요. 여러분들이 섬기고 종이 되고 여러분들 목숨까지 주면 빈털터리가 될 것 같죠? 아니요. 흩어 뿌릴자라도 여전히 불어나는 일이 있어요. 영적인 세계는 그렇거든요. 이 세상 물질적인 세계는 지나치게 아낄지라도 가난뱅이가 이를 수도 있지만 영적인 세계는 아니에요. 흩어 뿌려서 줄수록 여러분들 점점 부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인드거든요.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 형체로 계셔서 하나님 자신이세요. 근데 그분이 스스로 자원해서 낮아지고 겸손해지세요. 어디까지? 십자가의 죽음까지. 그랬더니 그분의 이름을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리시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종으로 섬겼던 그분을 오히려 주인이라고 높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부자죠. 예수님께서 부자로서의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럼 여러분과 저도 부자로 사시겠어요? 아니면 가난뱅이로 사시겠어요? 주님 모실 때 멀지 않았어요. 오직 모든 것의 끝이 가까웠어요. 바울보다는 근 2000년을 우리가 이익을 보고 살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 때 주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안 왔어요. 지금은요 바울보다 2000년 정도 주님의 오심이 여러분들 코앞에 있는 거예요. 그럼 바울 때보다도 지금이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다는 건 훨씬 더 가까이 온 건 확실하죠? 그럼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안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서 깨어서 기도하세요. 성경 좀 읽으세요. 어떤 형제가 날 미워하거든. 미움으로 갚지 마시고 여러분들은요 뜨거운 채리티를 가지세요. 그 뜨거운 채리티는 사람의 모든 잘못도 죄까지도 다 덮어버릴 수 있는 게 그 채리티거든요. 끝이 가까웠으니까. 여러분들과 저희가 갖고 있는 거 내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무소유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아낌없이 하나님의 선물 베풀어 주세요. 왜요? 여러분과 저는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라고 하거든요. 청지기는 어때요? 내 거예요? 주님 거예요? 주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줄 때 아낌없이 자 째째하게 조금씩 줘라 그래요? 아니면 풍성하게 줘라 그래요? 그게 선한 청지기예요. 하나님 자기 곳간 딱 열어놓으시고 이건 내 거 아니야 청지기예요 나 줘. 그러면 주님께서 저 사람에게 이만큼 줘. 그러면 예 그리고 그만큼 주면 되죠. 주님 원래 째째한 분 아니니까. 이게 부자의 삶이에요. 이게 선한 청지기의 삶. 아낌없이 주는 삶. 그런 사람은 자 내가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살아가요. 빌립보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11절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이요. 7절 8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오직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뜨거운 사랑이 아니라 뜨거운 미움만 품는 게 요즘 마지막 시대예요. 여러분과 저는 뜨거운 미움이 아니라 뜨거운 사랑 품는 사람 되세요. 무엇보다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사랑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 불평 없이 서로 대접하라. 서로예요.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어떤 청지기요? 선한 청지기. 악한 청지기 아니에요.
이 하나님 거 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의 어떤 이익을 챙기려고 하시면 안 돼요. 선한 청지기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서로 섬기라고요. 자, 11절 잘 보세요.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 말씀들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이게 The Oracle of God이라는 단어예요. 오라클 그러면 오라클 뭐 메디 그러면 여러분 입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말을 하는데 누구 입으로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이 입이 누구 입이에요? 내 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말하는 것처럼. 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청직이거든요. 하나님의 도구거든요. 어떤 일을 하는데도 그 일을 하는데 내 능력이 하나님에게 오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믿기만 하면 누가 일해요?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그게 여러분과 저의 삶이에요. 가난뱅이의 삶이에요, 부자의 삶이에요. 부자로 사세요. 주님 오심이 멀지 않았어요?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자, 내가 일할 거예요, 주님이 일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가난뱅이로 살 거예요, 부자로 살 거예요. 인색하시겠어요, 아니면 풍성하시겠어요? 부자로서 풍성한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